하나님이 저희들 가운데에서 인도자가 되셔서 또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함께 예배할 때에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뜻을 드러내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위로를 받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용기를 내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믿고 함께 나아가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같이 텔레비 잘 안 보는 사람도 어디 차를 고치러 가거나 그러면은 웨이팅 룸에 있는 텔레비에서 항상 나오는 홈 리모델링 프로그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보고 있으면은 재밌어요. 제 집이 아닌데도 이렇게 고쳐지는 게 저렇게 새로운 집이 되다니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또 아주 볼품없는 집들이 몇 주간 이렇게 공사하고 페인트 칠하고 고치면서 새로워지는 것을 보면서 신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 동네에는 여러 은퇴하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살고 계신데 그분들은 시간이 많으셔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정원 관리를 상당히 깔끔하고 열심히 하십니다. 제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정도, 저는 이렇게 시간을 많이 들일 수도 없지만 정원을 얼마나 잘 관리하시는지 가다 보면은 저희가 너무 부끄러워질 때가 있을 정도로 잘 가꾸십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잘 가꾸고 또 예쁘게 만들고 새롭게 하기를 원하는 그런 디자이어들이 우리한테 다 있어요. 그렇죠? 어떤 때는 뭘 저렇게까지 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프로그램도 그렇고 정원을 관리하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마음도 그렇고 사실은 행복한 가정에 대한 열망이 반영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집이라는 것 자체가 가정을 상징하잖아요. 물론 살다 보면 가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또 여러 문제들도 생기고 해서 이 세상의 것은 다 지나간다. 그래서 가정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러고 포기하는 경우도 생기고는 합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는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이유가 사실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가운데에는 그냥 영적인 복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살고 또 누리고 하는 이 세상과 관련된 복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복은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다 포괄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도 구원하셔서 나중에는 부활한 몸을 주시지 않습니까? 언제나 주님의 복은 전인적입니다. 다 포괄하는 복이죠. 영적인 가정이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 영적인 가족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함께 살고 함께 고난을 겪고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가족들도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한 회복되어야 되는 하나님의 구원 경륜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성경이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복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제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의 가정의 복을 그냥 포기할 수 없는 첫 번째 이유가 되죠. 전도서 9장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전도서를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전도서는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시작되는 굉장히 특이한 성경입니다. 그런데 9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의 헛된 모든 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너에게 주시는 이 덧없는 모든 날에 너는 너의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 즐거움을 누려라.
그것은 네가 사는 동안에 세상에 애쓴 수고로 받는 몫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기자는 분명히 네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상당히 헛된 시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온전하게 구원하실 최종적인 시간 또 완전한 그 세상에 비하면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헛된 시간이다. 그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너와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사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한테 주신 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이에요. 포기할 수 없는 복이에요. 그거 헛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 아내와 가족과 함께 누리는 복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가정의 복을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는 그 가정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본질적인 메타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신자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내 남편 됐다고 그래요. 우리 신랑이신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나면은 교회의 같이 예배하는 교우들을 내 형제요, 내 자매입니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 되는 것을 의미하죠. 가정이란 것은 하나님 나라 또는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는 굉장히 중요한 메타포이면서 또한 그것을 아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인스티튜션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아주 약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맺고 있는 관계 안에서 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로서 사랑하신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맛보게 됩니다. 또 아내들은 남편이 자기를 대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내 신랑이 되신다는 것을 잠깐 맛보게 돼요. 그게 다 연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관계가 아주 심하게 틀어진 자녀들은 커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을 굉장히 무서운 분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자기 아버지가 너무 엄한 사람들, 자기 아버지가 너무 율법적이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아버지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기독교인의 가정이 그 복을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가 거기에 사실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구원의 가장 본질적인 메타포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해서 포기해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구는 행복하고 싶지 않은가? 누구는 가정 잘 세우고 싶어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하시겠죠, 그렇죠? 집을 세우려고 수고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하고 또 수고하고 하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8편 바로 전에 보면은 127편 1절 2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께서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고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된 일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가정을 예수 안에서 잘 세워가려고 애쓰지만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우면 가정이 평안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돈으로 많은 부분이 해결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이죠, 사실은. 너무 피곤하고 너무 쪼들리면 가정의 평화가 깨어지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사실. 또 가정의 건강을 잃어버릴 때, 집안에 아픈 사람이 생기거나 오랫동안 병으로 고생하는 경우에도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어떤 재난도 닥치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어려움도 생기고 그래서 우리 가정의 평화가 깨지기도 하고 우리 가정이 참 어려운 그런 시간을 지나기도 하죠. 그뿐입니까, 여러분? 나는 좋은 아버지가 되고 나는 좋은 남편이 되고 싶지만 10년 살았는데 좋은 아버지는커녕 정말 그 평균적인 아버지도 못 되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불쑥불쑥 올라오기도 하고 또 자기 아내를 행복해 주겠다고 혼인 서약을 하고 결혼을 했으나 20주년, 30주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그렇게 잘해준 것이 없는 것 같은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28편의 시편, 이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마찬가지로 127편도 마찬가지로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127편은 솔로몬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헛되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헛되다. 그것을 솔로몬이 고백했다는 것이죠. 시편의 기자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며칠 동안 가족들과 함께 순례의 길을 행하면서 거기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기도를 함께 드렸어요. 그러면서 127편에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이 가정은 헛됩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이 진짜 신자의 기도가 시작되는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이거 내가 수고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내가 애쓴다고 해서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구나. 그것을 깨닫는 자리가 신자가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내 지혜와 수고가 다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이 세우시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이 가정이 어떻게 행복해지겠습니까? 라고 기도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실패 또 내가 애써봤으나 헛수고였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부터 진짜 기도가 남자의 마음 가운데서 시작돼요. 남자는 자존심이 많기 때문에 기도를 한다고는 하는데 하나님 앞에 이게 간절하게 올라가지를 않죠. 그러나 가장들이 내가 진짜 실패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에 이게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어렵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진짜 남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하죠. 본문은 128편은 우리에게 복된 가정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복된 가정이 어떤 약속과 축복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어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제가 오늘부터 이 여름 방학이 끝날 때까지 결혼과 가정이라는 주제로 여러 가지 본문을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을 새롭게 하실 수 있다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들이 새롭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도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128편의 이 본문은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명령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복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실 이 문자적으로 사실 번역하면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따라 걷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길을 걷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복된 가정을 이루는 비결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길로 걷는 사람은 복되다. 그리고 그 사람의 가정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게 비결입니다. 그런데 그 말,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길로 행한다는 그 말은 교회를 잘 다닌다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를 잘 다니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경 묵상을 열심히 하면 가정이 잘 될 것이다. 그런 말이 사실은 아닙니다. 아버지의 길을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사람, 또 남편의 길을 주님께로부터 배우는 사람, 그래서 그 길을 걷는 사람은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가정의 이야기를 TV를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근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주 크게 잘못된 그런 가정에 두 부자가 나왔어요. 그 아버지는 트럭 운전사입니다. 험한 일을 하고 육체 노동을 하는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집에 오면 아주 피곤하고 힘든 그런 생활 가운데에 있습니다. 아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깊이 사랑하지만,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는 목숨도 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정작 아들을 대할 때는 굉장히 거칠고 굉장히 권위적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사춘기를 지나면서부터 아버지한테 막 폭언을 듣기도 하고 또 맞기도 하고 또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이 내면이 굉장히 망가졌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하고 이제 말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19살인데 아버지하고 아무 말을 하지 않아요. 그 집을 카메라가 잡아줬는데 집 벽에는 십자가가 걸려있고 거실에는 성경책이 쫙 펴져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울면서 막 기도하는데 그 상은 교회에서 받은 무슨 상이에요. 그래서 교회 이름도 적혀 있고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이 가정은 예수 믿는 가정이죠. 저는 그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는 걸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 가정이 신앙생활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 가정이 망가졌다고도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또 기도를 열심히 하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하나님의 아버지들, 하나님의 가장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길인가를 사실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하고 아버지가 여행을 떠나요. 필리핀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아들이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참다 못해서 하루는 아들한테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야, 너랑 나랑 역할을 오늘 하루 동안만 바꿔보자. 그래서 네가 아버지를 하고 내가 아들을 해서 서로 간에 한번 이해를 해보자. 이제 그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을 올라가는데 이 아버지 노릇을 하고 있는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제 아버지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저거 들고 와. 그러고서는 자기는 물병 하나 들고 아버지한테는 저거 다 들고 와. 그러고선 자기 혼자 막 산으로 올라갑니다. 아버지가 뒤에서 쫓아가다가 너무 힘이 드니까 이거 좀 같이 들어줘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야, 그것도 못 들어. 그러고서는 윽박질러요. 그러고서 막 앞으로 가요. 이제 산 정상에 왔습니다. 그래서 텐트를 치는 거예요. 텐트를 치는데 아버지 보고 야, 빨리 텐트 쳐.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텐트를 치는데 이 폴이 잘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거 잘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야, 지금까지 뭐 하고 살았냐? 그것도 모르냐? 그러고서는 막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약간 이제 화가 나갖고는 나도 그러면 내 아들이 하던 것처럼 해야지. 그러고서는 뭐 아버지는 잘했어요? 그러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지금까지 아버지한테 배운 게 그런 거였냐? 그런데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내가 진짜 저렇게 살았나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진짜 저렇게 무정하게 살았나? 내가 진짜 저렇게 아이가 힘든데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살았던가 하는 자책감과 또 깨달음이 오게 됩니다. 자기가 얼마나 아들을 비인격적으로 대했는지, 자기 안에는 사랑이 있지만 그 사랑이 제대로 표현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고서는 사실 자기도 거칠고 무서운 아버지 밑에서 자랐던 것을 기억합니다. 나 그렇게 되지 말아야지 하고 생각했었어요, 사실은. 아버지 납골당, 아버지 그 유해가 모셔진 납골당 앞에 가서 이 아버지가 울면서 자기 돌아가신 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난 그렇게 되기 싫었는데 이렇게 됐다고. 여러분, 우리가 다
아들과 딸이 있으면 그 아들과 딸을 잘 키우기를 원하죠.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면 마음은 사랑이 있으나 우리 아이들은 아버지를 느낄 때 차갑게 느끼거나 멀리 있다고 느끼거나 또는 무정하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사실 어떻게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키워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키워야 될지는 알지 못했다. 그것이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험입니다. 복된 가정에서 자라서 아버지는 이런 거구나 하고 배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엄마는 예수 믿는 엄마는 이런 엄마구나 하고 우리가 배우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은 깨어진 가정에서 자라요. 아버지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또 돌보고 하는지를 보지 못하고 자랐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대했는가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42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다. 이 말씀은 그냥 구원자에 대한 말씀으로 흔히 읽지만 이게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갖고 있는 마음이구나, 그걸 배우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이미 상한 심령을 꺾지 않으신다.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를 꺼버리시지 않는다. 말로 그 의욕을 없애버리거나 또는 상한 아이에게 더 심한 말을 해서 꺾어지지 않게 하시는구나. 그걸 알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시는구나. 시편 103편 8절부터 10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않으시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서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신다.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이렇게 대하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읽는 우리 가장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부서지고 부족한 가장들도 오래 참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주 경책지 않으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감사하게 됩니다. 저는 사실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부모로부터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아버지로서 살아야 되는지, 가장으로서 살아야 되는지, 남편으로 살아야 되는지는 잘 배우지 못했지만 우리의 진짜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의 진짜 신랑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저렇게 사랑하는 거구나 하고 그것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길을 따라 걷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할 때, 다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물어야 되겠구나, 그분께 가서 배워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피고 주님, 제가 아버지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과 하나님 아버지의 행위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길은 우리가 걸어보지 않은 길입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남자들한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걸어보지 않은 길이에요. 사실 우리가 본 적도 없는 길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믿음으로 갈 수 있게끔 인도해 주십니다. 도와주세요.
우리가 걷는 이 길은 어쩌면 모험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 적도 없는 길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보기 시작하고 예수 안에서 그 빛을 희미하게 보면서 그 빛을 따라서 걷는 길이죠. 우리에게 익숙한 세상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또는 우리가 이전에 걸었던 그런 자기 성질대로 하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어색하고 그래서 길을 벗어나서 다른 길로 가기도 합니다. 옛날에 내가 갔던 길로 다시 들어가기도 해요. 하지만 그때마다 다시금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생각하고 그리스도께서 남편으로 아내를 어떻게, 그 교회를 어떻게 대했는가를 생각하고 다시금 주님의 길로 돌아오려고 하는 것이죠. 이 시편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아버지의 길 또는 남편의 길을 따르는 가정이 어떤 복 가운데 있게 되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드러내줍니다. 2절과 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손으로 일한 만큼 네가 먹을 것이니 이것이 복이요 은혜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하자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수고한 것을 그냥 헛된 대로 돌이키지 않게 하실 것이다. 네가 애쓰고 수고한 것, 네가 가정을 세우고자 애쓴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헛수고로 만드시지 않을 것이다. 그 얘기예요. 네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때는 실족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네가 믿음 가운데서 이 걷는 이 길을 헛되게 하시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거 믿고 행하는 거예요, 사실은.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절 말씀에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고 내 상에 둘러앉은 네 아이들은 올리브나무 묘목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가족들은 포도나무와 올리브나무입니다. 사실은. 그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잘 가꿔라. 그렇게 가장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남편들과 아버지들한테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묻는 사람들,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이 남편의 길 또 아버지의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하고 주님께 묻고 그 길을 걷기 시작한 사람들은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은 아내, 또 새싹이 돋아나는 올리브나무와 같은 아이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포도나무는 기쁨을 상징하는 메타포이죠. 포도나무에서 난 포도주를 마시면 기쁘잖아요. 또 올리브나무는 생명을 상징하는 메타포입니다. 말하자면 주의 길을 따라서 걸은 가정들, 그 가정에는 기쁨이 회복되고 그 가정들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회복될 것이다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남자들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스리고 또한 돌보고 그리고 생명을 일구는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것이 남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은총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가 이 나무들을 잘 돌봐라. 내가 도와주겠다. 그리고 내 길을 내가 가르쳐주는 길을 걸어라. 그러면 네 가정이 복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보게 된 사람들, 주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한 사람들이 10년을 그렇게 걷고 또 20년을 그렇게 걸으면서 5절과 6절에 있는 은총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본다. 평생토록 너는 예루살렘이 받은 은총을 보면서 살게 될 것이고 아들, 딸, 손자, 손녀를 보면서 오랫동안 살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아버지의 길 또 남편의 길이 그 제너레이션을 내려가면서 아이들도 그것을 보고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겠다. 그러면서 그 평화로운 가정이 대대로 내려가게 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 시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1차적으로는 그 가정의 남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아내와 자식이라고 했잖아요. 물론 남자 혼자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다 같이 올라가요. 가족들이 다 함께 예배하려고 올라가지만 이 기도를 읽는 사람, 또 입술로 노래하는 사람은 다 같은 가족들이지만 가장이 이 노래를 부르고 가장이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이 세우시지 않으시면 저는 가장 노릇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기도 하고, 또한 주님이 주신 이 복을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복을 저희 가정에 허락해 주십시오 하는 간절한 마음의 표현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 교회 가장 여러분, 가장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가장이기 때문이죠. 저희 가장들한테 제가 이 말씀에 의지해서 한 3가지 정도를 짧게 권고하고 싶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가장들은 첫 번째로는 사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가정을 잘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서는 이거 어렵겠구나, 되지 않겠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또 우리 힘으로 이 가정을 잘 이끌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남자들이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남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살아왔던 길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봤던 가장의 모습, 성경적이 아닌 가장의 모습으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닮으려고 하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보면서 화를 늦추기도 하고 참기도 하고, 또 부러진 가지를 싸매어주는 그런 은혜로운 길 가운데로 가는 것이 바로 우리 가장들이 부르심 받은 자리입니다. 성경, 그냥 성경 읽지 않은 말씀이 아닙니다. 이 성경 가운데서 아버지로서의 길을 찾고 남편으로서의 길을 찾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깊은 사고를 필요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필요로 합니다. 단순히 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주님께 자주 물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이 시편 128편에 있는 이 그림과 같은 가정, 한상에 둘러앉은 아내를 보면서 진짜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다. 또 아이들을 보면서 진짜 장래가 정말 장래에 이렇게 푸르르게 돋아날 올리브나무와 같다 하는 그 꿈을 잃어버리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돌보고 있는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주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가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이 가정에 부어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2달 동안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남편으로서는 어떻게 살 것인가, 또 아내로서는 어떻게 살 것인가, 또는 부모와 자식으로서는 어떻게 살 것인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 이런 일에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지냈기 때문에 어떤 때는 말씀을 듣는 것이 참 좌불안석이 되기도 하고 마음을 힘들게 만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한테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주님, 저희들이 한 2달 동안 이 말씀 나누면서 우리 교회의 가정들이 건강하게 또 믿음 가운데 잘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저한테는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한 주 한 주 배워가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한 말씀을 품고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정말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들이 새롭게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들어와서 결국에는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하나님을 진짜 자기의 아버지로 부를 때에 나를 사랑했던 그 아버지를 기억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처럼 그렇게 나를 사랑해 줬는데 하면서 어른이 돼서도 그 사랑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주님을 경외하고 그 길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 또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가정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들을 바라보고 소망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교회에 있는 여러 가정들 하나님께서 다 주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그 복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신랑으로 모신 모든 가정들 정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과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